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눈뜨다입니다. 복음의 눈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신조라고 하죠. 새로운 말을 만들어낼 때는 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시대적인 상황이 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게끔 하는데,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새로운 말을, 새로운 뉘앙스의 어떤 말을 만들어낼 때 갑자기 신선하게 이렇게 다가오거나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눈뜨다, 영어의 원제로는요, gospel wakefulness라고 해서요, 깨어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눈뜨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의미 있어서 제가 그 책상이죠. 제 책상에 책들을 좀 한 20권 정도 앞에 꼽아놓고 있는 그렇게 책들이 있는데, 그 앞에 이 노란 색깔 이 책은, 제랄드 윌슨이 쓴 이 책은 그 제목이 좋아서 그냥 계속해서 제가 꼽아놓고 가끔 펼쳐서 이렇게 읽기도 하는 책이 바로 그 제목이 복음의 눈뜨다. 아마 제랄드 윌슨 목사님이 10여 년 전일 거예요. 이 글을 가장 먼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복음의 눈을 뜨다, 복음의 gospel wakefulness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끔찍이 사랑하며 그분의 능력을 더 진하게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맛보지 않을 때보다 더 맛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구원이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야기하면은 한번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실제적인 것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눈뜨다, gospel wakefulness라는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달라졌냐 물었더니 그 집 반려견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반려견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그냥 자기 방에 가서 핸드폰 보기 바빴는데, 집안에 그 조금 반려견이 한 마리 들어오고 나니까요, 자기 방에 있던 아이들이 나와서 강아지를 얼르기 시작하고 뭐 별 강아지와 함께 놀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강아지가 있을 때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까? 어느 집안에 아기가 없다가 갑자기 아기가 한 사람 생겨나면 집안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깨끗하던 집안이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또 엄마건 누구건 보면서요, 왜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얼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집안의 분위기가 그 아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진 것. 실은 가스펠 웨이크풀네스라는 이 복음의 눈뜨다라는 이 말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이처럼 반려견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아기가 그 집에 새로 태어났을 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태, 구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교회 어느 정도 다녀본 사람은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받고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복음의 내용만 알고 있다면 어느 사이인가 신앙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오랜 동안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1, 2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판단력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땐 적어도 예수 믿고 천당 가거나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구원은 알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복음의 눈뜨다, 가스펠 웨이크풀레스라는 정말 복음이 역동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고, 마치 반려견이 집에 있을 때나 아기가 새로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듯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것으로 구원을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한번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티켓을 받았으니까, 놀이기구에 티켓일 수 있겠죠. 끈 달아주더라고요. 난 이제 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내가 나오던 들어오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네 부류의 사람은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이다 봐요. 가난한 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입니다. 호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별로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3세계나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정말 먹을 것을 염려하면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정말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 실질적으로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저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고 할 때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을 주시던지, 할렐루야. 대답이 없네요. 필요한 걸 채워주시던지 아니면 마음을 바꿔주시던지. 근데 이 둘이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겠죠.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천부는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조금 변형되면은 노후를 염려하겠죠. 자녀들을 염려하겠죠. 뭔가 염려하겠죠. 여러분, 그런 염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요 부욕케 하신답니다.
그 다음엔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포로됐다는 건요, 보통 전쟁을 통해서 포로가 되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어느 집에 노예로 산다는 건 개나 짐승 같은, 돼지나 같은 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소원하는 것은 빨리 내가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눈을 못 보는 맹인이나 아니면 귀를 못 듣는 귀 청각 장애자나 이 둘 중에 그래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그나마 청각 장애인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소리들이 하도 많이 들리니까 안 들어도 살 것 같아요. 근데 눈은 감고 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굳이 뭐라고 하는 말은 못 들을지라도 상황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듯이 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보게 해주신답니다. 보게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져서 답답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 가정은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몇 분을 꼽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들을 보면은 부부 금술도 좋고 자녀들도 잘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별로 없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정은 진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면, 목사님 우리 가정도 문제 있습니다, 꼭 그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느냐. 가족이 문제가 안 되면 친척이 문제가 되고, 친척이 문제가 안 되면 친구가 문제가 되고, 여러분,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건강해도 문제, 약해도 문제, 어떤 문제든 억눌린 자들의 삶은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이 그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는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죽어서 구원받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서 내가 믿는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 삶이 정말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난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싸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는 평안이 왔어요. 나는 정말 기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와야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딱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주의 은혜 해. 레위기 25장을 보면 안식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바로 안식년이에요.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희년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 희년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자유를 공표하라. 그럼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 자녀 문제입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는 내 인생입니까? 아니,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받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은 되게 똑같아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막혔다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요. 그런데 오늘 희년은 그 희년 자체가 편하 주시고요, 자유를 공표하는 거예요. 프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만약에 그 당시엔 지금과는 다르지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흉년이나 기근이 한 몇 년 들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팔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팝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해방을 맞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요, 나누어 주었던 그 기업을 다 회복해서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가난해서 아까 얘기했던 기근이나 흉년 때문에 내 땅을 팔았었는데 그 판 땅을 다시 다 회수해서 그 땅의 문서에 내 이름이 다시 기록되어지고 나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요즘 이게 영어로 리셋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리셋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이 의미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과 사람들은 모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그다음 귀신 들린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서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처음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그러자마자 베드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당신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완벽한 자유, 완벽한 기적, 완벽한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된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제랄드 시처 목사님,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글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나 이런 문제를 놓고 할 때는 참 의미 있는 책이에요. 뭐 예전 책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이상 지나서 나온 책이니까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잘 써놓은 분이 없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와 아내와 두 자녀죠. 두 자녀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사고로. 뭐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낸 분이 바로 이분인데,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랄드 시처의 책에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처 목사님이 결혼하고 난 후에 첫 아이를 가질 때 얘기가 나와요. 결혼을 해서 9년이나 되었는데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린다에게는 그 아기를 기다리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랐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검사, 수술 뭐 다 했답니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이런 불임이나 이런 가정에는요, 또 옆에 사람들이 온갖 민간요법 조언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요법도 대부분 조언해줘서 뭐 그것대로 때로는 하기도 하고 또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제럴드 시처 부부는 아기를 가지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가끔 아내인 린다는 하나님이 냉정하고 무심한 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때론 깊은 절망에 빠져 기도를 한동안 멈춘 적도 있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린다가 34살이 되던 해인 결혼 9년째에 드디어 임신이 되어서 첫 번째 딸인 캐서린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두 번째 데이비드, 다이아나, 제인, 존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막내가 태어난 후에 린다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성탄 카드에 이렇게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그토록 밋밋할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교회 나오는 게 신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 기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의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란 건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이란 건 예수님이 나의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았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는 별개의 문제,
문제로 그냥 하루하루를 내 삶을 스트러글하면서 사는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복음에 눈을 뜨다 아니면 복음에서 개혁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의지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교회랑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상관도 없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다가 교회 들어오고 하다가 새가족반도 하고 하다가 예수님도 믿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서 이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실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계속 눈이 떠 있는 상태, 복음 안에서 깨어 있는 상태를가 위해서는 의지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냐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가면 가시 같은 꿀 섞인 과자 같고 가시 같은 만나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갔을 때 하루치만 걷어. 왜냐하면 하루치 이상 거둔 거는 다 나중에 쓸모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저는 이틀치 걷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나오기 싫으니까. 제가 약을 사러 매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제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매달 똑같은 약 사러 가는데 혈압 약 사러 가는데 귀찮다. 두 개 달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2개를 달래니까 그 사람이 안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럼 여행 가면은 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비행기 표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되네 참 해서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내일 나가면 특별한 오늘은 만나 내일은 만너 그다음에 만누 이런 식으로 다른 음식이라면 내가 내일 안 나가도 될 텐데 아니 오늘은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40년 동안 만나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치 그냥 걷어와서 좀 놔뒀다가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좀 문제되겠지만 놔뒀다 내일 먹으면 되지. 아예 온 가족 다 데리고 나서 일주일치 가져오면 될까 않을까? 라고 얘기할 때 이상한 일은요,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일이 지났어요.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이제 6일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마. 내일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은 내일치까지 이틀치를 거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맨날 내리던 게 왜 내일 안 내리냐? 운동 삼아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걷어오니까 좋더라 하고 하루치만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이틀치를 거두건 아니면 내일도 나올 거라고 하루치만 거두오고 너희들이 머리 굴려서 살지 말고 하루씩 말씀 보고 하루씩 기도하며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저희는 매일 성경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 하라 그러면 꼭 매일 성경 해야 됩니까? 그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자유입니다. 자유. 저는 자유를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1990년도부터 매일 성경을 했으니까 도대체 몇 년을 한 거예요? 35년쯤 4년쯤 됐네요.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자유를 주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자유를 주면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달에 한 번씩 책 새로 보는 맛도 있고요. 또 하루하루 포션이 있으니까 좋고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좋고요. 실은 이 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말씀이 나의 삶에 하루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즉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설 때
매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고,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말씀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다릴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뭐 잘못된 계약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말씀 안 보는 사람들,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요, 그러다가 복음에 눈 떠지는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일주일에 5일 이상을 골프 필드에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쪽. 그분 충분해요. 이제 나이도 드시고 뭐 일도 다 마치시고 했으니까요. 뭐 골프장도 가깝고요, 싸니까요. 골프가 몇 번을 나가도 재미있는 이유를 리서치 기업인 엠브레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78.5%의 사람들이 골프 실력이 향상될 때 재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90대에서 80대 넘어갈 때 제일 재밌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연습 중에 공이 맞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열받는 일도 있을 때 공 때릴 때 그렇게 기쁘대요. 경기 중에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때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해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골프의 특성상 배우고 발전시키는 재미가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디밭을 많이 걷기 때문에 골프가 건강에 도움이 돼서 좋다는 인식이 54.7%입니다. 골프는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저는 골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치들이 다 보완적으로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골프만큼 재미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골프만큼 재미가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목사님, 저는 주일에 예배 드려오는 것보다 골프장에 나갈 때가 훨씬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죽으셔서 골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라운딩을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골프를 치기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골프는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게 재미의 요소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골프장마다 다르니까 이 골프장은 이렇고 저 골프장은 저렇고, 그래서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뭐 골프 투어 가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골프장에 갔을 때 그 새 맛을 느끼는 거, 여러분 이런 새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에도 이런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사이인가 사단이 신앙은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설교했고 이번 주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설교할 거야. 할렐루야. 야, 내가 이 교회를 지금 몇 년이나, 목사님 8년 반이나 됐다. 8년 반 동안 이 설교 저 설교 내가 수백 가지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찬양? 다음 주에도 이 찬양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때려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빈수영 집사가 이 찬양 할 것 같아. 그럼 또 빈수영 집사 그 찬양도 해요. 막. 찬송가요? 뭐 찬송가 맨날 했던 찬송 하겠죠. 교회 오면은 점심 이거 예배 끝나면 점심 먹겠죠. 묵국 아니면 미역국? 오늘 묵국이에요. 미역국 아니면 육개장? 카레? 뭐 뻔해요. 거기에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만나는 사람도 매일 셀, 그나마 우리 교회는 1년마다 셀을 바꾸니까 별 적은 없지만, 교회 셀을 안 바꾸는 교회 가면은 뭐 평생을 똑같은 구역 사람들, 뭐 셀 사람들 만나니까 새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익숙함에 빠져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에이, 지금이 뭐 어때서 이렇게 살아도 될 거야.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그런 일. 세 번째, 아유 지금 말고 서서히 할 거야. 네 번째, 야 내가 그거 과거에 해봤는데 그때도 잘 안 됐어.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게 나아. 그러니까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런 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뭐가 신나고 행복하겠습니까? 복음은 진짜 복된 소식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우와 하는 감격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진짜 행복해. 내가 이 복음을 안 만났다면 내 인생 지금 어느 저 구석에서 살고 있을까? 어떻게 처절한 인생, 외로운 인생, 힘든 인생, 게다가 멜번 같은 곳에서는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을까?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 멜번 왔을 때는요, 멜번에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직장도 괜찮고 자기는 호주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조금 외로우니까 호주 사람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이상하더래요. 갔는데 이 마음이 시원하게 툭 터지질 않더래요. 툭 터지질 않더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엄마가 해주던 음식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 한국말이, 이 말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문화고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함께 나누고 들을 때 한국 사람들, 다음 세대는 영어로 하겠죠.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그냥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가 어느 사이인가 익숙해져서, 익숙한다는 그 익숙함이라는 트랩에 걸려서 더 이상 신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요. 3절 다시 펴주세요. 3절 말씀 한번 다시 펴주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펴주세요. 3절이야. 18절 죄송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 제일 먼저 나왔던 구절을 아까 안 읽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했을까?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 짜증이 나요. 불평과 원망이 나요. 원망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마치 바다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이 다 이기고 넘어가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요, 조그만 시냇가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만 들어도, 무슨 일만 터져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열이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이 정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것이 못 되느냐면 주의 성령이 오늘 내게 임했다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아직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까 이 제랄드 윌슨이 복음의 눈뜨다라는 책을 하면서요, 예수를 그냥 아는 것,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상태와 복음의 눈뜬 상태를, 이 예화를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예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예화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언덕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철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뭐 열려 있으니까 철로를 이제 지나가려고 철로 앞에 툭 들어갔더니 차가 철로 위에서 딱 멈춰섰어요. 어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동을 막 걸고 막 하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쪽 편을 보니까 저쪽 코너에서 지금 기차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경적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차가 지나가라고 경적을 빵빵빵 울리면서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죠. 사람이 기가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안전벨트를 풀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전벨트도 안 풀려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정신없이 막 헤매고 있는데 기차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기차와 박을 순간이 되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뒤에 있는 트럭이 내 차를 앞으로 탁 빼주고 그 트럭이 바로 그 철로 위에 서서 기차와 꽝 하고 받은 거예요.
제럴드 윌슨이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차에 치인 건 당신의 차가 아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당신의 차를 건널목으로 밀어내고는 대신 희생물이 되었다. 당신이 겁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당신을 구하기 위해 처참하게 죽은 사람을 보며 놀라움에 휩싸인다.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트럭 운전사는 이미 죽었다. 눈앞의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도 나는 일단 살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차의 트렁크 위에 앉아 911에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도 자동차 범퍼가 조금밖에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한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트렁크 안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집을 나서기 전에 내 아들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그 차 트렁크 안에 숨었던 것이다. 황급히 트렁크 뚜껑을 연 나는 그 안에 있던 막내 아들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있음을 발견한다. 그제야 나는 얼마나 큰 참극이 벌어질 뻔했는지를 깨닫고는 정신이 아찔해진다. 나의 감사와 놀라움, 생명에 대한 자각은 그 순간 최고조로 절정에 달한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과 복음의 진리에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의 차이다. 자기가 살았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면 자신의 아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그 감격이 바로 복음에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별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다는 이 사실이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온 지구상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체할 만한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 모두가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밥 먹을 게 없어도 일은 잘 풀리지 않아도 뭐 별 준비된 건 없어도 남들처럼 잘 살지는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온 가족이 기쁨으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족, 세상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 가족이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누군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셔서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어느 분이 변화받았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누가 저한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겁나는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겁나는 얘기가 뭐냐 했더니 좀 막말 아닌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생긴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삶이 너무 곤고하니까 자신의 삶에 있는 그 큰 문제가 자신을 뒤엎고 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당히 걸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새가족반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밤새 일을 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들어온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함께 만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걸걸했던 말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삶이 변한 건 없어요.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예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요즘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인터넷만 있으면 다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의 핸드폰?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전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른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덜 악합니다.
그 핸드폰으로 보는 몇 시간 동안이고 보는 그 많은 영상들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깔깔 낄낄거리면서 웃는 그 사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격하지도 않고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나오나 안 나오나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리고 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길 뿐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제 다음 매일 성경은 빌립보서가 들어갈 텐데요, 잔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이요, 구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상하죠. 가장 어두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충분히 채워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실은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그리고 복음을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진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면요, 우리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